윌리엄 보덴이라고 하는 사람은 1904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아들이 성인이 되자마자 유산을 상속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아버지가 보기는 너무 어려요. 그래서 이 아들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세계 일주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 보덴이 이제 세계 일주를 출발해서 아시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로 뚝 돌아보면서 자기는 백만장자의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다니다가 보니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부모님,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내가 일평생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일평생을 살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어렵게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도울 수 있을 만큼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맨 뒷장에다가 No reserve, 이 말은 지체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지체할 수 없다라고 딱 썼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일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일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좋은 직장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모든 직장을 다 그만두고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졸업할 때에 그의 성경책 맨 뒷장에다가 No retrait라고 썼습니다. 이 말은 후퇴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딱 적어놓고 그리고 중국 선교사 지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백만장자가 중국 선교사를 가겠다고 지망을 하니까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사 지망이 되었고 중국으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중국으로 가기 전에 이집트에 잠깐 들렸다 가야 할 일이 있어서 이집트에 들렸는데 그만 뇌망염이 걸려가지고 한 달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국 본토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엄청난 재산가가 저렇게 죽었지 않느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그가 잘못 선택한 길이다 라고 다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장례식을 잘 치르고 나서 보니까 그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의 성경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보니까 맨 뒷장에다가 큼직한 글씨로 No reserve, 지체할 수 없다. No retreat, 후퇴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No regret, 이 말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뇌망염에 걸려서 한 달 동안 고민하면서 그 성경책에다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적어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보덴은 짧은 생애를 살고 갔지만 그 사람은 정말 자기가 뭘 해야 할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살다 간 보람된 인생을 살고 간 사람이었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교 후배들이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고 갔던 우리 선배가 못한 그 중국 선교를 우리가 이어가자 이래가지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많은 사람이 중국 선교 지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에 대한 이제 밑거름이 되었던 사람으로 아주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 인생은 길든지 짧든지 정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우리도 우리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구하면 이러이러한 기준에 맞추어서 왕을 세워주어라 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을 세우라고 주신 그 기준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신앙의 기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보이는 왕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보이는 왕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로만 세워야 한다. 우리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여기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한 자로만 왕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 있을 때였습니다.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때 성인이었던 사람들은 광야 40년 세월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었고, 그때 어린아이였던 사람들이 성장을 했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가르쳤는데 오늘 본문은 그때 주신 말씀 속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의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면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한 자로만 왕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자,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왕이 되느냐 하면 첫째, 왕족으로 태어나서 서열이 돼야 합니다. 왕족이 아니면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누구로? 딸로. 아들도 없고 딸도 없으면 어떻게? 형제들 중에서, 형제의 자식 중에서 다 왕족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런데 왕의 아들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합니까? 큰아들부터 서열을 매깁니다. 그래서 왕이 죽으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서열 1번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려고 하면 왕족이어야 하고 서열 1번이 돼야만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왕족이어서 왕이 되는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힘으로 왕권을 빼앗으면 됩니다. 힘으로 왕조를 빼앗으면 돼요. 이스라엘 나라는 사울 임금, 다윗 임금, 솔로몬 임금 때까지 통일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가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그 북왕국은 나라가 250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그 250년 동안에 9번의 왕조가 바뀝니다. 다 뭐에 의해서? 반란에 의해서. 그러니까 힘에 의해서 왕권을 빼앗으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왕이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고려도 누가 무너뜨리고, 이성계가 반란을 일으켜서 무너뜨리고 뭘 세웠어요? 이씨왕조를 세웠어요. 그게 뭐예요? 2조잖아요. 2조 500년이잖아요. 그래서 조선이 그래서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힘에 의해서 빼앗으면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백성들이 요구해서 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시고 나자 백성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뭘 세우려고 했어요? 왕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리를 피하심으로 왕이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백성들에 의해서 왕이 되는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4절과 5절을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안지라. 여기 보면 이런 얘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라를 다스렸는데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2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왕이 사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요엘과 아비야는 사무엘처럼 정직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여, 당신은 나이 많아 늙었고 당신의 아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당신의 아들들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주변 나라처럼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왕제도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렇게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8장 6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기분 나빠했어요. 그러면 왜 기분 나빠했을까? 우리 사무엘상 8장 7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아,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세워줘라.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나를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 가지고 사사시대 400년 그리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까지 약 5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여튼 마스크를 다 쓰고 있으니까 표정을 모르겠어 도대체. 다 뭐 웃는 표정인지 우는 표정인지 도대체 다 볼 수가 없어. 근데 그 당시 이 5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왕이 있었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 읽은 이 사무엘상 8장 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백성이 나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 500년 동안 누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자기들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안 보이는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의 왕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는 왕이 없다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과 눈에 보이지 않는 왕, 어느 왕이 더 중요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은 왕이 아닙니다. 눈에 보여야 그게 왕이지 안 보이는 왕은 왕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왕 그 사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왕 하나님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왕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왕이 되기도 하고 왕에서 쫓겨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 훨씬 더 중요한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서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라는 걸 알았다는 말이에요? 몰랐다는 말이에요?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뭐가 더 중요했어요? 보이는 왕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돈이나 권력이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을 더 의지하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할 때에는 왕을 세워줘라. 그러나 꼭 내가 선택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왕이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왕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선택한 사람, 내가 선택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셨고, 사사시대에는 사사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왕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꼭 내가 선택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같이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싶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이나 능력 같은 것들은 모두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주시면 세상에 누구도 막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걸 가져가시면 세상에 누구도 이걸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권력이나 능력이나 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왕이 될 자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6절을 봅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자, 병마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군사력. 병마가 뭐냐? 군사력이에요. 이 세상에서 강한 나라냐 약한 나라냐는 뭘로 결정이 돼요? 군사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군사력이 강하면 강한 나라, 군사력이 약하면 약한 나라, 이건 군사력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북한이 저렇게 세계 모든 나라들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그렇게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핵으로 말미암아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핵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자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인구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랍의 수억의 인구를 가진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을 못 건드려요. 왜 못 건드립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핵 보유 국가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오래전부터 핵 보유 국가로 인정이 됐고 핵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동의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해요. 이렇게 세상은 군사력에 의해서 강한 나라냐 약한 나라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군사력을 키워서 강한 나라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스라엘의 왕 될 자는 군사력을 키우지 마라.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왜 그럴까? 왜 군사력을 키우지 마라 그럴까? 군사력을 뭐 해야 돼? 키워야지. 그래서 강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왜 군사력을 키우지 마라고 그러셨을까?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크게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 어린 소년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가지고 골리앗에게 한 말이에요.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골리앗, 너는 네 힘과 칼과 창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왔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죽이려고 왔다. 전쟁은 칼과 창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쟁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칼이나 창이나 힘이나 무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얼마나 놀라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애굽은 세계에서 제일 막강한 나라였어요. 그 막강한 나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걸 뭐 했어요? 못 막았어요.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시리아 제국, 어마어마한 제국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유다 나라를 침략해 왔다가
있는지도 모르게 도망갔어요. 왜? 하룻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어요. 하룻밤 사이에. 그러니까 그 다음날 왕이 일어나보고 다 죽었어. 그러니까 왕이 그냥 밤도망가듯이 도망가 버렸어요.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에게 달렸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군사력을 엄청나게 키워놓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누구 의지할까 봐서, 군대 의지할까 봐서 하나님이 군사력을 못 키우게 하신 거예요. 누구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왜?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될 자는 군사력을 키우지 마라. 하나님이 딱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17절을 봅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될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내를 많이 두어 자식 많이 낳는 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았어요. 자, 우리 사사기 8장 30절을 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이요? 기드온은 자식이 몇 명이야? 70명. 개척교회 하나만 딱 되겠어요. 그렇죠? 네. 기드온은 아들만 70명이야. 부인과 딸과 다 합치면 개척교회 하나에도 튼튼하지. 네. 자, 그런가 하면 사사기 12장 9절도 봐요. 시작.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다. 여긴 사사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들 30, 딸 30명이에요. 참 대단해요.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 사사 압도는 아들을 40명 두었다라고 사사기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자식이 몇십 명씩 두는 거예요? 자식을 많이 둘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인정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자식을 이렇게 많이 두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 될 자는 부인을 여럿 두어서 여럿 두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딱 제안하셨어요. 그럼 왜 그랬냐? 부인을 많이 두면 그 부인이 왕의 마음을 흔들까 봐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열왕기상 11장 3절 4절을 봅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 다음 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여기 뭐라고 말하냐? 솔로몬이 부인을 많이 두었어요. 얼마나 많이 두었냐? 후궁이 700, 첩이 300, 1000명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 부인들이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가자 그의 마음을 움직였어.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겼어.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부인들이.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 이렇게 여자들을 부인을 많이 두면 그 왕의 마음을 여자들이 움직인다. 그러니 부인 많이 두지 마라.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자를 움직이는 건 누구다? 부인들이야. 그러니까 그 남자의 왕의 마음을 부인들이 움직일까 봐서 하나님이 부인을 많이 못 두게 딱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17절 더 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기 뭐라고 해요? 돈을 많이 모으지 마라. 왕은 돈을 많이 모으지 마라. 딱 이렇게 말해요. 왕이 되면 어마어마한 돈이 따라옵니다.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왕은 네 개인이 돈 재산 모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돈은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만져지니까, 돈이면 또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이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없으면 인간 구실을 못해. 돈을 모아야 돼. 나이 들수록 돈은 있어야 돼. 이러면서 돈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자, 누가복음 12장 19, 20절을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은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어마어마한 이득을 벌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이득금을 은행에 딱 저금해 놓고 배를 두드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내 평생 두드리고 먹고 살아도 다 쓰지 못할 만큼 은행에 저금해 뒀으니 지금부터 내 인생을 즐겨보자. 딱 그랬어요. 그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 데려가겠다. 딱 그러셨어. 그러면 너 은행에 저 저금해 놓은 거 누가 되겠냐? 제가 어디 교회 가서 설명하니까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 누구예요? 예? 부인들이 제일 좋아한대. 그렇게 돈 많이 쌓아놓고 남편이 가면 부인들이 제일 좋아한대. 여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너 돈 의지하지 말아라. 그 돈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네 영혼 불러가면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왕이 군대를 많이 두면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할까 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의지할까 봐서 군대를 많이 두지 마라 그랬고, 왕 개인이 재산을 많이 모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할까 봐서 하나님이 왕 개인에게는 돈을 모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자 되어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부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돈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일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되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각오가 돼 있고, 그리고 그 돈이 보다 하나님이 정확히 보일 수 있을 정도만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너무 많은 재산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지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될 자는 군대를 많이 두지 말고, 부인을 많이 두지 말고, 돈을 많이 모으지 마라, 이렇게 말씀. 왜냐하면 이것들이 있으면 이것들 때문에 누구 의지 안 해?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까 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왕이 될 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18절 19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자는 평생토록 자기 옆에 성경책을 두고 그 성경책을 읽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왕들을 딱 둘로 평가합니다.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의 길로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딱 이 둘로 평가해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달리 보지 않아요. 저 왕이 다윗의 길로 갔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냐, 딱 이렇게 평가해요. 다윗의 길로 간 임금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린 선한 임금이고, 여로보암의 길로 간 임금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이방의 법으로 나라를 다스린 악한 임금, 딱 이렇게 구별합니다, 성경.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건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인생은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출세한 것처럼 보여도 그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기준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기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왕을 세워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 의지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네 인생이 가치 있고 보람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내 인생을 살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기준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